우리 오랜만에 봤는데 한번 손을 들면서 샬롬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네. 사람에게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좀 힘들고 또 몸도 상할 것 같고, 일 안 하고 놀면 편하고 몸도 건강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 안 하고 맨날 놀아 보십시오. 한 달, 두 달, 1년, 2년은 좋을지 몰라도 그게 계속되면요, 그것도 아주 고역이 되고 맙니다. 메인 일이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할 일이 있을 때에 사실은 인간은 더 젊고 또 보람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라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까지 일하는 사람입니다. 뭔가 소망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족은 해야 하지만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자족이라는 말은 일의 결과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이 없다라는 뜻이지, 아무 일 하지 않고 안주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기 분깃을 벗어난 것까지 탐하면 곤란하지만 자기 분깃 내에서 이룰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도전하고 성취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또 장려할 만한 모습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요, 그냥 안주하도록 인도하지는 않으셨어요.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키우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독수리는요, 알을 까서 새끼가 나오면 처음에는 잘 키웁니다. 추우면 집도 가져다 깔아놓고 배고프면 벌레도 잡아다 먹여줍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어느 날 갑자기 그 보금자리를 엎어버립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아래로 추락하겠죠. 아마 엄청 욕할 거예요. 내 엄마 맞아,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구나, 그러며 떨어질 거예요. 그 속에 원망이 얼마나 가득하겠어요. 아마 씩씩거리며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어미가 자기 새끼를 죽이려고 떨어뜨리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함으로 이 새끼가 스스로 날개짓하며 힘을 길러서 날아오를 수 있도록, 그저 나약한 별 볼 일 없는 새 한 마리가 아니라 아주 강인한 독수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때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야성을 훈련시키고 힘든 일에 도전하도록 자극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앞길이 막혔습니다. 때로는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때로는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 일들을 통해 그들을 그러나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죠. 계속해서 단련시켜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좀 일할 수 있도록, 역경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되도록 훈련시켰던 겁니다. 광야 40년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집단 수련의 기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요, 안주하신 분이 아니셨죠. 그저 하늘나라에 계시면 되는데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쉴 틈이 없이 일하셨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안주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빨리 퍼져서 복음을 전해야 할 때인데 그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이 상태가 좋사오니 하며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보금자리를 뒤집어 놓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박해가 왔어요. 그때서야 교인들이 흩어졌습니다. 유대, 사마리아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일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안주해서 가만히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그런 모습은 못 봐주시는 겁니다. 일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본문 12절에도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일하도록,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 갔더니 아주 신기한 장면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교회가 되게 벽돌로 이제 건축되지 않습니까? 근데 벽돌을 어떻게 쌓나요? 이제 이렇게 가로로 차곡차곡 쌓아서 이제 건물을 세워 가는데, 그 교회 벽면이요, 그 벽돌이 쌓아져 있는데 다 세로로 되어 있는 겁니다. 다 높이 세로로 세워져서 이 건축이 된 거예요. 들어갈 때부터 좀 의아했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벽돌이 세워져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 목사님이 이유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성도들이 주저앉지 않도록 다 일어나서 생기 있게 활동하도록 벽돌부터 세워서 자극을 주려 했다라는 겁니다. 참 그 말에 감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일하는 게 맞아요. 가만히 앉아 있지 마십시오. 안주해 있지 마십시오. 자기 영역, 자기 자리 지키는 것에만 급급해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큰 일을 하도록, 그보다는 더 위대한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본문 12절에 그보다 큰 일도 한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했는데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을 하겠어요? 이 말씀은 이 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양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신 뒤에 주님의 제자들은 어떠하였나요? 그들은 최소한 20년, 30년 사역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50년 이상 사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긴 세월 일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또 예수님이 주로 머무셨던 팔레스타인 경계를 넘어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았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넓은 영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된 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 제자들의 능력 있는 선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또한 병자들도 많이 고쳤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병자를 메고 나와 그 위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능력 있는 치유 사역을 행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그가 지녔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자 위에 얹어도 그 질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또 놀랍게도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할 때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2층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또 그를 살려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하는 일을 믿는 자는 하겠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게 빈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 것입니다. 물론 사도 시대와 지금 시대는 또 다릅니다. 사도 시대에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때는 그만큼 복음 전파가 급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바로 그 일들을 이어가도록 감당하도록,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여전히 우리가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은 쉽지도 않고 간단하지도 않을 겁니다. 어려운 일도 많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기도입니다. 본문 13, 14절 보십시오.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14절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비결이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큰 일도
우리는 능히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 감당할 수 있고요,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보다 양적으로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이름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를 드릴 수 없으므로 구원자 되시는 흠이 없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의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의인이 되어서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수표의 액수가 그 가치를 지니려면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요, 수표 밑에 적힌 사람의 이름이에요. 만약 세계 최고 부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사인한 수표라고 한다면 그 수표는요 1억이든 2억이든 100억이든 그 적힌 액수 그대로의 가치를 지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나라 은행에 무제한의 신용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해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늘나라 은행에서 발권되는 수표에 사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한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시는 걸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해도 단지 주님의 이름만 빌려서 기도하는 경우에는 응답받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마치 주문 외우듯이 열려라 참게 하듯 그렇게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든 그저 마지막에 열려라 참게 하듯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이제 응답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크게 부르짖고 간절할지라도 응답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기도의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든 그저 마지막에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무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할 때에 항상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기도의 내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에 그저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쫓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로 내 기도가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야 좋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은 별 의미 없는 기도일 때가 많고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다름 아닌 것이죠. 그럴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아무리 힘주어 마무리해도 별 효력이 없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 기도에 대해 야고보서 기자는 4장 3절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반면 성령님과 교제하면 기도의 가장 갈급한 내용은 성령 충만해서 나의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될 겁니다. 성품이 변화되면 자신을 위한 기도를요 자꾸만 뛰어넘게 됩니다. 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다른 사람을 향하고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하게 됩니다. 자신의 세상적 인간적 욕구를 향하기보다는 온 세계와 열방을 보시고 잘못된 길로 가는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만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점점 더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고 그런 내용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그 마음에 쏙 드는 기도만 한다는 것은요,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본문에서도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일에서부터 아주 개인적인 사소한 일까지, 누가 들으면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하냐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는 마음속의 감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큰 일까지도 우리가 다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아래는 겁니다. 잘못된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 좋은 기도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욕심이 있고 죄악된 본성이 있는데요, 잘못된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잘못된 기도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보다는 기도하고 있을 때에 보다 더 잘 깨달을 수 있고 기도의 내용을 기도하면서 시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일단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주님의 뜻으로
기도의 내용을 점점 더 채워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주님은요 응답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고자 하시는 열망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것이요 이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본문 13절에도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행하리라, 14절에도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행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신실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이때는요 예수님이 이제 곧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입니다. 아주 시급한 때고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실 때인데, 그 강조하신 것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럴 때에 내가 응답하겠다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의 중요한 포인트,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요, 이 세상 그 어떤 이름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름입니다.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마귀의 종된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에 엄청난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위력이 예수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천국의 기쁨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는 한 주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다, 그 귀한 특권을 받았다라는 것에 기뻐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에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며 더욱 기도에 힘쓰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일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게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므로 능력 있게 일하며 주님 맡겨주신, 보여주신 비전을 이어가고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